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러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같이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음도자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나요? 라는 제목으로 수요예배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사역을 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많아가지고 정장을 입기보다는 좀 편한 옷을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면바지나 청바지에다가 위에 간편한 셔츠를 입고 이렇게 현장을 다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가끔 지나가다가 의도치 않은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멀리서 저를 보시고는 가까이서 저를 만났을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우, 목사님 대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혹은 목사님 청년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제가 바뀐 것은 제 외모도 똑같고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바뀐 것은 뭐밖에 없냐면 옷밖에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이유는 예배를 섬길 때 입는 이렇게 정장 같은 이런 갖춰진 옷과 편하게 입는 캐주얼에서 느껴지는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가면서부터 초등학생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면 교복이라는 것이겠죠. 그 교복을 입기 시작하면 입기 싫은데도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입기 싫었는데 나중에는 옷 고를 필요 없이 그냥 그것만 입고 가면 되니까 굉장히 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만 복장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군이나 경찰, 병원 같은 곳에서도 복장을 맞추어서 입고 그 복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치나 지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는 것이죠. 제복이나 교복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복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복 자체가 뭐냐, 교복이나 제복 자체가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의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복을 입고 학생들이 있으면, 교복을 입고 있으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학생 요금으로 할인을 해주고 또 버스 탈 때도 그 학생 30% 할인된 티켓을 구매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도로를 신나게 달려가다가도 저 앞에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이 딱 서 있으면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그 규정 속도에 맞게 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복이 드러내는 제복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한 조직의 정체성, 한 조직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그 제복이 그 가지고 있는 권위나
한 조직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신분증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사기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기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사기가 그 제복을 입고 치는 사기일 것입니다. 대부분 피해자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제복의 권위를 따라서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어버리고 순순히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남자가 그 결혼 사기를 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만날 때마다 그냥 옷을 입고 오면 되는데 의사 가운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의사 가운을 벗지도 못하고 나왔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사람이 의사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만나고 또 이제 깊어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털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제복이나 의복 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것에 속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그 제복의 의미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되는 의복,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되는 옷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복이 어울리겠는가 하는 것이겠죠. 제복이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낸다면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할까 고민하기 이전에 나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를 먼저 찾고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살펴보면 더욱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이 잘 지킬 때에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선되게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를 향하여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뜻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갖고 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맡은 바 직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의 근원으로 복이 전달되는 통로로 그들을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올바로 걸어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자신들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정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불의함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말씀하셨지만 신명기서 28장의 말씀 가지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와 축복의 그 분기점, 그러니까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저주로, 어떻게 하면 저주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으로, 세계 모든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는 민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의 개념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근데 28편이, 신명기 28장이 60몇 절까지 있는데요, 축복은 15절, 14절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15절부터는 다 저주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저주의 내용들이 많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가냐면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자신의 필요와 입맛에 맞게 골라서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면 바알을 섬기고,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면 아세라를 섬기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가나안 7 족속이 그 불의함으로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가나안 7 족속이 불의함으로 인해서 가나안에서 토해내짐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함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에 그 땅으로 하여금 토해내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한 멸망의 자리에, 그리고 남유다는 포로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불의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회복하여 주심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시고 그 언약을 이뤄가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약속을 저버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붙잡고 가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공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온 저들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오늘 보니까 2가지 명칭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봉사자다.
오늘 성경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봉사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명칭을 근데 누가 불러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불러준다고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불러주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봉사자다라고 불러주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길을 갖고, 그래서 재앙을 받아서 속국되고 포로되어서 저 멀리 바벨론까지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근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는 다시금 이방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그들을 통하여서 불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수밖에 없게끔 되겠습니까? 무언가 저들에게서 강력한 영적인 힘을, 영적인 증거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초대교회 때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봉사자로 그렇게 살아가게끔, 그렇게 드러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직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또한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하는 자, 그리고 섬기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세우시면서 그들이 입어야 될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제사장들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가서 그 성막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니까요,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반드시 그 제사장의 복장을 해야 됐습니다.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무엇이 그들에게 놓여 있었냐면 죽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것들을 입어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어서 입게 만드신 그 옷을 입어야만 자기 죄 문제로 인하여서 죽지 않게끔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사장이요 봉사자임을 알아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봉사자라고 일컫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즉 뭡니까? 교회된 우리에게 그냥 전통적으로 입어야 되는, 구약에 입어야 되는 그 의복, 그것을 입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제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면 앞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 특별하게 목사나
전도사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목사나 전도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 모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옷을 입혀주시는데 어떤 옷을 입혀주시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우리에게 신랑과 신부가 단장함 같은 새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옷이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옷이고 그 옷이 뭐냐면 공의의 옷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 공의의 옷, 이 두 가지는요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입어야 할 새로운 제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구원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공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옷이 뭐고 공의의 옷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입어야 할 구원과 공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이루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앞에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사야서에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워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받은 게 맞겠지만 진짜 아무런 대가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그렇지만 은혜를 베푼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옷이 입혀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를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하고 있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맨날 말하지만 그 갈보리산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누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갈보리산의 배경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우리에게 임해야 됐는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얻어진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늘 우리 안에서 묵상되어지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둘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들 아시지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머리에다가 그냥 물을 잠깐 뿌리면서 끝나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강 속에 머리까지 집어넣지요. 옛날에는 그래서 침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강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머리까지 들어가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그 세례는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입어야 될 제복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휘황찬란한 명품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감싸 주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더러움을 감싸 주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를 분명하게 세상과 구별되는 주님의 제사장으로, 또 주님의 봉사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경찰이 사복을 입으면 경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복 경찰들은 범죄자를 잡으러 갈 때 사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지, 다른 때는 늘 제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복을 입은 경찰처럼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봉사자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서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얻어지는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끌고 들어오는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반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결국 나는 세상과 정욕과 육신의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왜곡되고 가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 앞에 서야 되냐면 거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적 거울 앞에,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짜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뭐라고 하셨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사실 우리는 겉모습은 늘 경건의 모양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진짜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중요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가 주시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신다고 하셨냐면 보상을 주시겠다. 신명기 28장에 말씀을 따라갈 때 너희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라고 하셨던 것과 같이 구원의 옷, 또 공의의 옷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이런 보상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상입니까? 영원한 기쁨과 갑절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저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이삭을 보면서 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본다. 나하고 화친을 맺자. 그래서 우리가 이삭이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고 너를 통해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라고 인정받는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시며 공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가 잘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내가 대단하게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정이 아니고, 어떤 인정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봉사자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자손은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제사장된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이 쏟아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또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쏟아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세워져 있을 뿐인데, 하나님의 봉사자로 인정을 받았을 뿐인데, 지난주 우리 수요예배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인정받음 속에서 뿌려진 그 씨앗이 싹트게 되는데, 전 세계 가운데 이 씨앗이 싹을 트게 되고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리더 수련회나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진행되는 기도하고 있는 렘넌트 대회도 사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후대 렘넌트들을 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단장한 주의 백성들이 삶의 자리마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자리매김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고 자꾸 명품 옷만 쫓아간다면 진짜 내가 입어야 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누구를 보게 하시냐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형상은
형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합니까? 본체를 보게 하는 자가 진짜 형상이에요. 그러면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됩니까? 본체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면 이것이 인정되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그림을 그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제사장답게 또 하나님의 봉사자답게 그리스도를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비밀들을 우리가 꿈꾸며 성령의 충만한 비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 구원의 옷과 공의 옷을 실제적으로 입고 우리 현장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